기쁨의 이유와 그 증거, 기쁨의 이유와 그 증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고요. 오늘 보면 맨 처음 17절을 보시면 그 70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평범한 그런 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기적 보는 것도 좋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갖고 왔다고 하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데 자기 손에서 막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뭘 확인시키시냐면 귀신이 나갔다. 너무 좋지.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내가 준 권능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요. 22절, 아닙니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너네들이 하는 것들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 사탄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걸 내가 봤다. 나도. 근데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가 너네한테 이걸 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기쁘고 고무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네, 기뻐하지 말라는 것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귀신들이 항복하는 게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근데 어떤 능력이 자기에게 나가고 기적이 나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으로 기쁨의 이유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뭘 기쁨으로 삼으냐면 그거는 이제 있다가도 없는 거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가 예수 안에서 결코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능력을 행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사도로서 진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놔도 병자가 일어났다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합니다. 감옥에서 기도하면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놀라운 기적들 병자 귀신들 고쳐지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몸의 육체의 가시는 안 고쳐졌잖아요. 그리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타고 가던 배가 몇 날 며칠 바다 위에서 표류하고 못 먹고 40에 하나가만 폐장을 맞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기적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때는 너무 기쁘고 또 매 맞고 표류하고 병 걸리고 이럴 때는 너무 슬프고 조울증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살면 좋을 때는 너무 좋고 나쁠 때는 너무 나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면 빌립보서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 문맥에서 어떤 문맥이 나왔냐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면서 이런 문맥이 나온 거예요.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공핍에도 처할 줄 알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의 기쁨의 근원, 나는 주님의 자녀, 나는 주 안에 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기쁨의 근원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좋은 일과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항상 공존하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뭘 알았냐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오늘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항상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로마서 8장 35절을 읽으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쁨의 근거, 기쁨의 이유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바, 하나님의 사랑하신 바, 하나님의 인도하신 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기쁨의 이유라는 거예요.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기쁜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아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왜 안 기뻐해요? 기뻐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근거를 두면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기쁨의 증거는 뭐냐? 그럼 내가 주님의 자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니까 어떻게 하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죠. 나는 가끔 보면 나는 예수 믿는 것도 같고 나는 예수 안 믿는 것도 같고 나 헷갈릴 때가 있다. 이제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저는 제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뭐 죄와 싸운다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믿음인데 21절 보시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랬죠. 숨기시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죠? 나타내셨다고 그랬죠. 나타내셨다. 숨기시고 나타내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우리 쪽에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가 우리 주인이신 것을 나타내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누굴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에 믿어져요. 우리 마음에 드러나요.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나요. 세상에는 아무리 똑똑해도 이게 감추어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게 드러나요. 그게 아는 게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기를 누가 원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걸 원해야 돼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아들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이런 말씀 있죠. 이 계시라는 말이 나와요. 계시. 여러분 조금 전에 나타내셨다. 21절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계시의 뜻이에요. 계시라는 거는 누구에게 감추어진 것이 누구에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세상에 아무리 뭐 박사고 검사고 뭐 의사고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들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혜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 그걸 너무 원하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시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믿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믿게 해주셨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의 초석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지 어떻게 하느냐? 구원받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말씀이 계시로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가 좀 전에 봤어요. 8장에 봤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칭찬을 하십니까?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참 똑똑하다. 그러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닫는 것 자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12장 3절이네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씨가 땅에 뿌려지죠. 우리 9장에 그 비유 봤죠. 첫 번째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땅.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굉장한 말씀이기는 한데 은혜 주시는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 못 맺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땅에 오늘 떨어지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우리가 좋은 땅에 되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슬퍼할 이유가 있지만, 낙심할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좋은 일 일어났다고 해서도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기뻐하세요. 좋아하세요. 뭐 대학 좋은 데 가고 돈 많이 벌고 건강 좋아지고 여러분 기뻐하시고 좋아하십시오. 그러나 근거를 거기에만 두면 이상해집니다. 그러면 한번 딱 넘어지면 막 세상 끝난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바울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환난 받는 유라굴로 풍파가 일어나는 그 배 안에서도 바울을 도와주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 관계 안에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쁨의 이유와 그 증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자녀된 관계 안에 있다는 것,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이 변치 않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라고 우리를 권면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아들의 소원대로 우리가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밝히 드러나서 주로 보이기 시작하고 믿어야 할 대상, 순종의 대상,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보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 것이라는 이 사실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또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죄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